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자.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민아 목사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 이민아는 우리나라 출신으로 미국의 변호사, 검사, 그리고 목사이다. 그녀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이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작가 김한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첫째 아들을 낳은 후 김한길과 이혼하고 이후 재혼하여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두게 되었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가 되고 이후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검사직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하다가 이를 반대한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인 찬양사역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자로 치유사역자로 사역하다가 결국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갔다. 그녀는 한때 갑상선암 난소암과의 투병을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 첫째 아들은 19살에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하였다. 또한 자신은 실명위기를 겪게 되고 이후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민아 목사는 간증에서 아들의 자폐증을 고치기 위해 하와이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망막 손상으로 인해 실명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고치셨다는 예언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즉각 치유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날도 그 다음 날도 낫지 않았다. 치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수개월을 기도에 매달리며 부르짖었다. 이민아 목사는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아침에는 산 차로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죽은 차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러기를 6개월째에 아버지가 와서 딸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 뒤 눈이 고침을 받았다. 눈이 떠졌다. 눈이 뜨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눈이 뜨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7개월이나 기다리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구원 때문이었다. 딸의 비참한 모습,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한 대로 아버지 이어령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었다. 그렇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7개월이 자신에게는 죽어지는 날들이었다. 그녀는 얼마나 똑똑하고 주장이 강하고 유능한 자였는가. 대학에서 복수 전공하고 조기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부장검사 등등 하면서 부러워할 만한 명예도 가졌다. 그런 그녀에게 기도하며 인내한 그 7개월은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치유사역자로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만약 당장에 눈을 뜨게 되었다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7개월이나 씨름하면서 눈을 뜨게 함으로 오늘도 고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나도 그렇게 기다렸다 하며 위로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민아 목사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 매번 복수가 3-4kg이 차서 제거를 했다. 이런 상태이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녀의 생일날 아버지 이어령은 너무 안타까워 딸 부부를 위해 호텔을 잡아주었는데 그 밤에 남편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했다. 자고 깨어난 후 몸무게를 재보니 4.3kg이나 빠졌다. 복수가 빠진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자신의 복수를 마르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짧은 인생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다. 2번의 결혼 실패, 첫 아들은 19살 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죽었다. 둘째 아들의 자폐는 기도로 고쳤다. 실명의 위기에서 고침 받았다. 임파선암도 난소암도 기도로 고침 받았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를 만난 후에 믿음으로 기도로 끝까지 살다가 갔다. 교회 다닌다고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평상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은 실제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상황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표제어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은 지금 울면서 피난 가고 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하고 기어이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하려고 하고 있다. 곳곳에 대적들이 많다. 한때는 그의 신하였다. 그의 장군들이었다. 그의 백성이었다. 그들이 지금은 말하기를 이제 다윗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일을 당한다고 말한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선포하라. 다윗은 현실적으로는 암울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신하와 백성들도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을 그대로 읽기에는 그 의미가 약하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성경, 영어성경 KJV, NIV 또 다른 번역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법 또는 그러나 왜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나를 넣어 다시 읽어보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선포하라.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모든 위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나의 머리를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이다. 사람들은 다윗이 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유를 적시며 회개하였다. 시편 6편 6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에서는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로 나아갔다. 동시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 회개는 회개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간절한 회개와 죄를 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끝날 때도 있다. 큰 질병을 만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이 진짜 믿음이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잊지 않았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갔다. 큰 소리만 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간혹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소리만 치고 기도하지 않는다. 큰 소리 치고 기도하지 않으니 결과물이 없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당당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의 일이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말하길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담대하게 말한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에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그리고 엘리야는 큰 소리만 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간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도를 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든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힘든 자세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다. 3.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왜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늘은 맑고 쨍쨍하다.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였지만 비가 내릴 기미가 없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괜히 큰 소리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환경 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중력을 높이는 기도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이다. 함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집중하기 힘들다.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도 기도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명도 낮추어 주고 배경음악도 틀어준다. 히스기야도 기도에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왕이다. 그가 병이 들었는데 죽어 가고 있다. 그러면 신하들이 전국의 명의를 데려오고 각종 약초를 구해 와서 드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 모든 신하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잡념이다. 잡념은 온갖 잡생각으로 혼미하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여호사밧 왕이 큰 전쟁의 어려움을 만났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치러 올라왔다.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윗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나의 목소리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자기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변했다. 마음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다. 사실 잠을 잘 상황이 아니다. 아니 잠이 올 수 없다. 자다가 습격당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황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바로 추적해서 기습하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다고 계략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니 그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 되었다. 그래서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신하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니 원망과 두려움과 배신감을 이기고 편히 누워 잘 수 있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으시면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마귀의 참소 앞에서 좌절하여 무기력하게 낙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 중에서도 편안히 누워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길 바란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한 후에 기도로 집중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붙드심, 위로하심과 만지심의 손길을 보게 되시길 바란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게 하소서. 아멘.